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2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랑의 주님이 2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부부에 앉으신 분은 두 가정인데 다 멀리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앉는 건 더 어렵고 손도 잡기 힘들어가지고 가까이 앉으셔서 앞으로는 가까이 앉으셔서 이런 기회에 서로 꼭 안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신환 집사님하고 이덕정 목사님 좀 더 가까이 앉으시고 정상호 집사님하고 이현주 집사님 가까이 앉으시고 마지막 부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섬기리. 시작. 사랑하며 섬기리.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꼭 부부의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앞뒤로 앉으셨군요. 빨리 앞으로 옆으로 오세요. 다시. 우리 강동원 장로님하고 장혜숙 권사님 위에서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오세요, 장로님. 권사님 옆자리로. 자,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만 다시 시작. 사랑하며 섬기리.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 시간도 우리 통영시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영시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통영시를 구원하시고 통영시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통영시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시고 통영시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영시에서 어둠의 영들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영시의 영혼에 뿌리노라. 통영시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이제 통영시의 영혼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통영시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인사만 계속 하다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주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원하시는 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힘을 얻고 그 마음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게 여주동행이죠. 여주동행의 삶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여주동행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도 그렇고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죠. 경건 생활이 다 여주동행의 방편들, 여주동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좋은 도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 생활, 찬양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 봉사 생활, 이런 모든 것이 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도구들이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도구는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주님이 주신 기본적인 여주동행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 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 교제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1절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부분에서 따르지 아니하고 1절이고 2절 긍정적인 부분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린다. 그래서 언제나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고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실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쓰신 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쓰셨어요. 누가 쓰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성경의 의미를 잘 아는데 누구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읽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며 출발하는 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IQ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좋아도 성령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말씀의 진짜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보면 IQ가 아주 보잘것없는 IQ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보이는 거죠.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16장 13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열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하며 시작하는 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쓰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모든 거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늘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좋은 도구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통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묵상하는 묵상법들을 많이 만들어내 놓았어요. 그래서 묵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참 잘 되더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바나바훈련회에서 이강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5손가락 묵상법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5손가락 묵상법, 이것도 많은 말씀 묵상법들 중에 하나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런 도구를 가지고 보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을 더 좀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5가지 손가락 묵상법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엄지손가락. 뭐 할 때 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죠? 뭐 할 때? 최고, 잘했다. 칭찬할 때. 뭐 할 때? 칭찬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 정해진 본문을 묵상할 때 본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그 말씀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위기 앞에서 뭐 했을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죠. 본받을 만한 모습, 참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서 참 칭찬받을 만한 복이 되는, 그리고 본이 되는 정말 좋은 그런 이야기가 뭐가 있는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그러니까 말씀의 믿음으로 발걸음으로 옮기는 거, 이게 본받을 만한 좋은 모습인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늘 멸시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기를 늘 멸시하던 유대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의 그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내어주어서 유대인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 본이 되는 모습,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그걸 찾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하면서. 자, 이 검지는 언제 쓸까요? 가리킬 때, 지시할 때. 뭐 할 때? 가르칠 때, 지시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같이 섬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 자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뭐 이런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 지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오늘 묵상한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걸 찾는 거죠. 가리키는 거, 지시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렇게 가리키며 지시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막 가리키며 좀 뭐 혼내고 뭐 할 때 손가락 하나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가리킵니다. 이 중지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중지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런 것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졸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든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유받았는데 1명만 감사로 오고 9명은 감사치 않았다든가.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아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자, 네 번째, 이 약지는 언제 쓸까요? 약지, 약속할 때. 뭐 할 때? 약속할 때. 반지도 여기다 끼워주잖아요. 결혼 반지. 예. 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에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약속이잖아요. 약속. 심는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주라. 그래야면 차가운 대로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리라. 이런 건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이런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약속하신 말씀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지손가락부터. 뭐라고요? 이거는 칭찬, 본이 되는 말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말씀을 찾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명령, 지시, 명령, 교훈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요. 자, 세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비춰봐서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애지, 깨끼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애지. 이거는 어디다 쓸까요? 이강철 목사님이 이거 설명할 때 참 재밌게 설명하셨어요. 이거 가지고는 뭐 하냐면 호흡일 때 사용하고, 귀가 가려워도 이걸로 사용하고, 그리고 음식 만들 때 섞을 때, 장 섞을 때 이렇게 먹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 애직을 가지고는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네 가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이 깨끼 손가락,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해당하지 않는 어떤 말씀들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5가지 손가락 묵상법입니다. 본이 되는 말씀, 그리고 명령,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말씀, 세 번째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나 자신을 비춰서 돌아보는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약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주신 약속, 그리고 이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무엇인가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 손가락 묵상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말씀 묵상법을 계속 여러분과 나눌 터인데, 일단 이 손가락 묵상법을 한번 쉬우니까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손가락 이렇게 펴면서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바라보훈련에서 그때 훈련 받을 때는 손가락이 그려져 가지고 이 손가락 모양을 보면서 그대로 그려진 그림 옆에다가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본이 되는 내용은 어떤 말씀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 가리키고 말씀하시는 거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의 모습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외에도 또 다른 어떤 교훈이나 어떤 말씀이 있지는 않은가, 그림을 놔두고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묵상을 오래 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묵상이 꽤 오랜 시간 되어서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다른 도구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 말씀 묵상하는 도구들이 다 좋을 텐데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그 묵상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고,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말씀 묵상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말씀 묵상하시면 되고, 아직 말씀 묵상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손가락 묵상법을 가지고 손가락 펴면서 본문을 정해서
그 본문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본문을 묵상하실 때 그래서 저는 생명의 삶을 도구로 합니다. 생명의 삶을 이제 묵상 잡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묵상을 돕는 책들이 좋은 것은 우리가 본문을 선택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에서는 본문을 매일 본문을 선택하게 해주니까 오늘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오늘 묵상했죠. 그리고 오늘 묵상했는데 여러분과 그렇게 본문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본문을 정하고 묵상집이 없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 동그라미 표시나 문단이 다 있어요. 매 성경에 보면 문단 표시가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그래서 그 한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손가락 묵상법으로 묵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늘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한번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죠. 되새김질 하는 게 이게 묵상입니다. 이 묵상을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첫 번째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묵상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복되다. 그 묵상의 도구들 중에 하나가 손가락 묵상법이다. 그 중에 하나. 그래서 5가지 손가락 묵상법, 이 묵상을 여러분 손가락을 펴면서 한번 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만나주시고 동행하시는 가장 기본 방편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귀한 복을 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장 찬송하실 때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달교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느껴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 송이꿀처럼 달달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장 찬송합니다.